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학교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일까요? 마귀의 나라인 세상 나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죄와 저주와 사망, 질병, 가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애써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 가지가 바뀐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라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 바뀌었다고 했죠? 나라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는 법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법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공급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내 열심입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주중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온갖 좋은 것, 온갖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또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고, 세상 친구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 친구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 예배는 너의 몸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으로 우리 몸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지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TV를 보면서 또 핸드폰을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면 안 됩니다.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몸이 예배의 장소인 셀 예배 장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셀 예배로 드리면 내 몸이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 몸이 그 교회의 셀 예배 장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거룩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 교학교 친구들에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와 다르게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친구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놀고 싶어라, TV 보고 싶어라, 아이고 집에 가면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꾸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단절되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예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죽어있으면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찬양 시간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기쁘게 박수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산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유 누가 뭐라고 하나 아무 반응이 없고 아멘도 하지 않고, 이것은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아멘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해가 됐으면 끄떡끄떡하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 시간에 그냥 죽어있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그냥 그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예배이고 이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몸이 하나님께 가는 예배.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거룩한 구별된 예배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 반응하는 예배. 찬양하면서 반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다.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하늘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학교 친구들의 마음이 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중앙의 친구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세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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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세중앙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받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학교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반응하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법이 바뀌었고 공급자가 바뀌었음을 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중앙의 교회학교 권속 친구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